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은 주님께서 아마 이 날짜는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 때 주님께서 월요일 날 한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 날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이 월요일 날 일어났고, 또 화요일 날은 주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떤 논쟁, 예수님께서 합당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에 결국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합당한 구원의 자격자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버리시고 나오시면서 이제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보통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세상이 종말,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주님의 임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동안 24장과 25장의 주님의 그 대답 안에 유대인들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들, 또 교회의 상황, 또 남아있는 많은 민족들, 여러 열국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이야기가 24장, 25장까지 있고 이제 26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26장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화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목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 상을 준비하시고 드시고 나서 주님의 상을 세우십니다. 주님의 만찬이라 그러죠, 만찬.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결국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뒤에 계속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죠. 2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팔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 이미 예언된 유월절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죽으로 사실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다. 첫 번째는 그냥 종교인들이죠. 아까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또 많은 자들이, 종교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모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자. 여러분,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밀란이 일어날 수가,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명절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고 어쩌든지 잡아서 우리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십니다. 여기의 의미는 이 종교인들은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나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결국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날 죽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모든 상황에 유월절 날 그분이 죽으십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도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계획과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이 종교인들은 어떤 모습? 바로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전에 한번 우리 교육자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여기 보면 예수를 미치게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은 바로 문둥이였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라는 그런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시몬이었던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문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까? 전에 문둥이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 남자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깊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3번 이상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3차례 이상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깊이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몬이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그분이 죽으시는구나, 그런 것을 진짜로 계시를 받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시몬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신다, 우리를 떠나신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잘 대접하고 한번 주님과 아주 깊은 축복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시몬이란 그 문둥이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부르죠. 그 중에 그냥 마리아도 오게 됐죠. 그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계시, 깨달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정하지만 또 주님을 한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최고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종종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멀리 외국으로나 군대나 그런 사람이 군대를 간다든가 외국으로 떠났는데 유학을 간다든가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간다면 우리들도 내가 선물도 마지막으로 해주고 또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아마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시몬은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고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귀한 향유를 부었다는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헛되하느냐. 여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 비싼 향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왜 이 비싼 것을 여기에다 부어서 헛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허비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 허비. 한번 따라갈까요? 허비. 여러분, 종종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몸을 허비라고 생각하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것은 행복이고 그것은 우리의 또한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딱 놓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 번쯤 나는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께 대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나는 내 젊음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실제로 역대로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주님한테 바쳤고 그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건강과 모든 것을 바친 많은 사람이 역대로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허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말하죠.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필히 아까 시몬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뜻은 그 뜻입니다. 나는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당연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갖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5월 달에 성교대회를 한다. 주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히 열국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있었을 때, 줄였을 때, 헐벗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 이번에 오는 많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현지인 사역자와 현지인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소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작은 기도와 사랑을 나눠준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된다. 어떤 분들은 또 내년도 할 텐데 그러면 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바로 그 근본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부족함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어떠한 주님이 이 마리아하고 시몬은요 주님이 곧 떠나시는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구나, 그것을 진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의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은 영원히 기억된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된 복음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주님을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이해를 갖고 주님을 섬기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6장 13절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사실 우리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죠. 또 서로를 섬길 때 어쩌면 각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령 안에 서로를 섬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작은 소자 주님을 섬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가 힘들 때 안아주고, 이런 것이 사실 주님을 섬기는 작은 일들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도 하나의 복음을 증거될 때 기억되는 일들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물질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교대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 성경을 전달하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기도받고 하셨는데, 그분은 표현이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참, 그래서 저도 그 고백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향유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종교인들은 미워하고 한편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어떤 집사님 신방을 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지역장들과 부지역장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간증하면서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우리 목사님도 이제 오신 지 8년, 9년, 10년 됐는데 처음에 봤을 때하고 지금 볼 때 보니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느낀대.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짠하다, 이런 말을 하셔요. 마음이 짠하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늙은지 관심도 없죠. 머리가 흰머리에 있는 관심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래도 마음속에 목사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종종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 머리가 시끗시끗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젊은 모습, 처음에 왔을 때 젊은 모습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짠해요,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은 담임 목사 되게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편적으로 또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죠. 거짓 제자죠. 거짓 제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여러 가지 세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인들의 모습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들, 또 거짓 제자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을 보여를 해주고, 내가 좋은 재직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 번쯤은 기억해 봐야 돼요. 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불의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때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님을 나는 8년,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잘못 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주님은 똑같이 제자들을 대해 주셨는데, 가룟 유다의 그 사단이 그의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를 팔려는 마음에 가득 차서 사단이 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14절에 그때는 뭐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최고로 하고 있을 때 뭐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같을 때 배반한 사람이 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사람들이 참 많죠.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목사님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냥 한시 예배에 위성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쩌든지 그 한시 예배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는 이곳에 찬양 예배가 좀, 여기 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이 여기가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청년 찬양 예배가 일로 오고, 이제 한시 예배가 예루살렘으로 그냥 잘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 위성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좀 섭섭해갖고, 목사님 여기서 끝까지 조영기 목사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쩐지 뭐 그것이 다 목사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쩐지 여러분들도, 근데 한편적으로 그렇게 주님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또 몇몇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을 해하려고 아직까지도 목사님 11시 예배 여의도에서 쓰지 마십시오, 은퇴한 사람이 왜 11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예수님에 대한 세살의 불의가 있는 것처럼 항상 이 땅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은혜의 사람으로 남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런 사건이 다 그냥 지나가고 17절 읽어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제 아마 화요일이고 수요일쯤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유월절이 돼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세기 1500년 이상 계속 유월절이 제정된 날 이후로 매일 유월절 지켰어요. 근데 여기 뭐냐면 무교절. 원래 나는 유월절은, 무교절이라는 것은 절기의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 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무교절기를 지키는 큰 명절이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유월절은 그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 그 한 주간. 그래서 나는 유월절이 되면 무교절 첫날에 음식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삶아서 이렇게 먹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구워서 먹는 그런 말씀들이 쭉 양을 먹는 그런 있는데, 이제 당연하게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니까 유월절 상 잔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하라, 그냥 음식을 이제는 드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의 상을 끝을 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유월절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유월절 교회,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요, 이제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월절의 어떤 큰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 상을 차리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한 다음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만찬을 새로 세우십니다. 만찬.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주님의 만찬을 세우시고, 우리는 지금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라 표현하죠. 그런 그림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상과 주님의 상을 이렇게 구분을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에 그냥 자세하게 그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상, 음식은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그때 함께 했어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주님이 그러죠.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주여 누가 그랬습니까? 너 접니까? 납니까? 이렇게 막 제자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잠깐 주님한테 물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거짓 제자니까 떠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참된 제자들만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주면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죠. 성찬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성찬, 만찬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여기 보면 먹을 때 이미 이전에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가룟 유다는 뭐예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는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다. 왜 가룟 유다와 함께 주님께서 만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참 많아요. 근데 바로 자세히 보면 유월절 음식을 같이 가룟 유다도 했지만, 유월절 음식까지는 같이 했지만 그때 가룟 유다가 찔림을 갖고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간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주님의 상에서 떡을 주시죠. 떡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우리가 보통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먹지 않습니까? 떡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떡의 핵심적인 요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떡이라고 표현하죠. 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근데 떡이란 것은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밀알이 땅에 이게 심겨줘서 그냥 밀이 났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쌀을 이렇게 추수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부시죠. 가루를 내갖고 그것을 반죽해갖고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역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실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인 그런 뜻을 갖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갖는 거구나. 보통 우리가 그냥 성찬을 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아픔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동영상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고난을 기념하라, 내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먹고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생명으로 왔으니 바로 내 생명을 먹고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뜻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성찬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잔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타락을 하죠.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흘리신 우리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피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줬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축복의 잔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이제 나에게는 축복의 잔이 되는구나. 축복의 잔이 되는구나. 다시는 저주가 없는 축복의 잔이 되는구나.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잔은 주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먹는 잔은 축복의 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가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를 대할 때, 잔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모든 저주는 끝났다.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겐 축복의 잔이 나한테 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잔이?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한편적으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은 바로 나에게 축복의 잔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라는 그런 뜻을 실제로 많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조금 의미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상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냈고, 유월절 상 대신 이제는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을 세우심으로 우리는 유월절 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만찬,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대하는, 떡과 바로 잔을 대하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뭐 성찬 날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전에 주의 만찬 앞에 나와, 우리가 성찬할 때도 몇 번 불러봤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죠. 바로 이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잔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잔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봅니다. 주의 만찬 앞에 나와 그 떡과 잔을 받으라. 줄이고 상한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리. 주님의 식탁에 나와 못 박힌 손을 보라. 구원의 떡을 먹으며 생명의 잔 마시라. 다시 한번. 주의 만찬 앞에 나와 그 떡과 잔을 받으라. 줄이고 상한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리. 주님의 식탁에 나와 못 박힌 손을 보라. 구원의 떡을 먹으며 생명의 잔 마시라. 원래는 맨 끝에 가사가요,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 다음에 축복의 잔을 마시라, 이렇게 써야지 사실 좀 더 성경적이지 않나. 뭐 가사야 난 조금 쓰기 나름이지만 원래 바로 이 떡은 뭘 위한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야, 진노의 잔은 이미 나에게 끝났고
주님이 나의 진노자를 다 대신하셨고 나에게 이제 축복의 장이 됐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로 그것이 곧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성찬의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러분, 이 떡은 원래 하나에서 원래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에서. 원래 떡은 하나죠. 내가 다 띄어서 주니까. 원래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 떡을 먹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한 떡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떡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떡을 먹지만 우리가 원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을 뗄 때마다, 야, 예수님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 떡이 원래 하나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과 내가 하나이구나. 그것을 기념할 때 참된 성찬의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이 잔은 우리에게 뭐요? 축복의 잔이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서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강력하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 않지만 맨 끝에 보면 26장 30절,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내가 안 올렸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도 이 성찬을, 만찬을 다 먹고 마시면서 이제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붙잡히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오늘 말씀인 것들은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온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도 내가 그래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 말씀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주님이 딱 있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반응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응.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미움, 반대, 그분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배반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부류의 우리의 모습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를 지키려는 마음이 많고, 교회의 어떤 형식과 의식과 어떤 제도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우리는 교회의 어떤 의식과 형식과 제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종종 장로님끼리 또 이렇게 재직끼리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때 주제가 뭡니까? 아,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틀려, 그런 것도 막 싸우고, 또 그것이 안 맞으면 그 사람 밀어가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밀어내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이런 분들은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한 번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말없이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한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연습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 기도회, 뭐 특별 이렇게 설교대 하잖아요. 특별히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번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내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겠다, 이런 결단을 갖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둥이 시몬이나 그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 종종 교회 하나도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한세는 그렇지 않죠. 우리 여의도 교회는 워낙 크니까 많은 어떤 뭐 건축이나 어떤 사업에 연관되는,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해 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해 따라서 안 맞으면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나는 이 예수님을 시금석으로 딱 세운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시몬 문둥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지, 마리아처럼 그 준비한 향유를 그분에게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기억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유월절과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해, 주님의 식탁이라고 아까 찬양에 나왔는데 주님의 식탁에 대한 이해. 그래서 종종 어떤 이단적인 교회는 유월절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 그런 거 허당입니다. 허당. 주님이 실제입니다. 주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잠깐 유월절 지킨다. 여러분 그런 구약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약은요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을 지키는 것이 신약이지 유월절을 지키는 자꾸만 그런 이단 교회 자꾸만 그런 거 강조하고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가 구약의 경륜이 아니라 오늘 신약 그리스도의 경륜인 주님의 만찬 성찬 식탁을 체험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시금석으로 두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한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떡과 잔,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참으로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 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참된 기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